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성령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간절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성령을 지금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을 기다렸는데 마침내 오순절 날이 되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오순절이 왔는데, 오순절 날 되니까 하늘에서 아주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그러니까 태풍 같은 쉐 하는 소리가 나고 이상한 소리가 막 나더니, 또 불꽃이 있잖아요. 불꽃이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냐, 불꽃 같은 것이 거기에 모인 사람 한 120명 가는데 그 위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꽃 같은 것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도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삼위일체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소리거든. 성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고, 또 그 뒤에 보면 예수의 영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어요. 예수 믿는 자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로, 증거로, 그 보증으로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예수께 들어와서 내 영과 더불어, 성령은 내 영과 더불어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성령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영과 함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못생겼어도, 세상에서 정말로 난 놓고 기억자다 몰라도, 아까 어린아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나는 나는 내 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나는 내가 누가 뭐래도 난 믿음도 별로 없어, 그래도 내 속에 주님은 계신 줄 나간 믿어. 이렇게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은 즉 예수의 영인데, 예수의 영은 즉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 같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완전히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의지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있어요. 내 의지가 있고 성령과 더불어, 다 같이 성령과 더불어. 우리 가정은 남편인 내가 다 주장합니까? 아내도 있잖아요. 아내도 주장하는 거예요. 요새는, 옛날엔 내가 다 주장했어. 젊어서는. 그런데 지금은 아내가 더 주장을 해. 그게 날 늙으면 여자한테 다 이렇게 순유하게 말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주장해. 처음엔 내가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고 성령과 더불어 산다. 다 같이 성령과 더불어 산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본래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어. 근데 많은 사람 앞에서 무슨 말재주가 있겠습니까? 말을 하려면 아이고 난 말 못해. 그러기가 쉽지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어떤 여자가 너 다 예수 믿지? 아,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아주 두려움이 많고 그런 어떻게 보면 쪼다 같은 쫄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소리를 지르가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능력이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는다. 이 말은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담대한 사람이 된다. 다 같이 예수 믿으면 담대한 사람이 된다.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야. 전에 말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나 같은 것에 성령이 함께한다. 내가 두려울 게 뭐냐?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야.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골리앗은 대장 큰 갑옷을 입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소년이었잖아. 소년도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족가식이 뭐냐 하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가지 그놈 갖고 딱 한 대 골리앗을 딱 물리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벌벌벌벌 떨어. 아이고 저거 어떻게 우리나라 졌네. 큰일 났네.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어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함이 생기는데 그 담대함은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성령으로 살면 담대한 사람이 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여기에 이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에 내증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유대에는 절기가 있는데 절기가 몇 개의 절기가 있어요. 6월절도 있고 77절도 있고 또 오순절도 있는데 그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 와서 하나님께 성전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그 성전 예배를 드리려면은 참 먼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많은 돈을 싸질머지고 또 거기 와서 예배드릴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그때 마치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날도 사람들이 굉장히 거리에 많은 거예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막 몰려들어서 꽉 찼어. 근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니까 사람들 모여드는데 내가 그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왔는데 리비아에서 왔는데 프랑스에서 왔는데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 15개 나라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니 그게 얼마나 기이하고 이상한 일입니까?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 그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으로 함께 하는데 이렇게 15개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그것뿐이 아니요, 또 베드로가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요한과 올라가는데 어떤 장애인이, 안질병이 장애인이 거기에 성전 문 앞에 누가 사람들이 갖다 놔요. 그거에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니까 거기서 한 푼 줍시오. 여기나 뭐 대전역 그 지하도에 가면 어떤 사람이 늘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장애도 여기도 한 푼 줍시오 하고다가 늘 어떤 장날이면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매달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손을 내미니까 왜 내밀어? 한 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명하에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하면서 손을 잡아서 오른손을 잡아서 확 일으켰어요. 그래서 안질병인가 다리가 안 펴지는 것 같아 쭉쭉 피더니 이렇게 하더니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뛰고 걷고 하는 거. 지금까지 안질병이가 다리가 오그라져서 펴지지 않는데 대번에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 저기 김익두라는 사람이 장에 늘 안질병이가 있어. 안질병 김익두 그 전기를 읽어보면 그래요. 그 김익두가 안질병이한테 몰래 가서 일어나셔 이렇게 안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다가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그냥 그 사람 붙잡고 예수의 이름에 일어나라 하고 확 잡으대 이렇게 해서 근데 자리가 뚝 펴졌어요. 우리나라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렇게 병 고치는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모인 거예요. 얼마나 모였냐면 베드로가 병을 고쳤다는 거 안질병이 일어났거든. 그게 얼마나 기적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이 안질병이가 일어난 것은 내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이단자라고 잡아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2장에서는 한 3,000명쯤 지금 3장에서는 4,000명쯤 5,000명쯤 믿었다고 했어요. 5,000명. 사람들이 그렇죠. 기적을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교회에서 세례받고 나온 사람이 5,000명쯤 되더라.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이 오시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15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방언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 쫓는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 보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러니까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게 듣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들여. 그래서 군병들이 오더니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잡아들였어요. 잡아들여가다가는 너희들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살아난 걸 봤다. 그리고 하늘 올라가는 걸 봤다. 본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못하고 니들 다시 예수의 복음을 죽일 거야. 협박을 하고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죽인데 어떻게 하지?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자. 괜히 죽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더니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구나. 예수를 죽인 것처럼 우리도 잡아 죽이겠구나. 야, 그래도 우리가 본 걸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냐. 예수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지 않냐. 그런데 저들이 죽인다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겠냐. 우리에게 더욱 담대함이 필요하다. 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래서 온 교회가 소리를 높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 본문에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며 다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그냥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잖아요. 주야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할 줄을 몰라서 주여 하면은 몇 사람만 하는 줄 가서 소리가 죽어. 강대상에서 요 앞에서 하는 사람만 나오는데 교회가 부흥할 때는 기도 소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떠나가. 그럴 때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통성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킬 건데 통성기도를 할 줄 몰라. 왜? 기도를 평소에 안 해보니까 입이 통성기도 하라고 해도 입이 떨어지질 않냐. 주여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으니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인다고 하니까 아이고 난 이제 예수 안 믿으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누가 죽인다가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담대함을 주세요.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세요. 복음을 고칠 권세를 주세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자리가 그냥 지진이 난 것만 흔들흔들했어요. 그 집안이 흔들흔들해서 아마 그 집이 2층이었다면 집 좀 고장났을 거예요. 그런데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다 같이 진동하는 역사. 진동하는 역사. 그러니까 진동하는 역사, 막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더니 드디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처럼 그렇게 큰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나가서 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믿고 회개하시고 예수 믿고 변화받으시오 하고 다 나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교회가 수만 명이 되더라. 그래서 오늘 저도 우리 교회가 언제고 이렇게 몇 명 모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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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의 부흥이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확실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담대함을 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 절대적인 담대함을 주세요. 절대적인 담대함을 주세요. 절대적인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려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그거 딴 거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다들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교회가 네 것 내 것 없이 그런 교회가 됐어요. 서로 있는 사람은 내가 갖고 오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오고 또 사람들이 서로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교회가 진짜로 그전에는 없던데 서로 제 욕심만 차리잖아요. 근데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서로 뭐 있는 사람은 갖고 오고 그래서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물질도 많아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물질도 많아서 그걸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다 교회가 괜찮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인정받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우리도 그래 처음에 욕심만 있어. 제가 헌금을 얘기했지만 헌금 얼마 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나도 주님 앞에 뭔가 드려야겠는데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그 분량대로 헌금을 하는 거지. 너 이거 얼마 내라, 너 1,000원 내라, 너 2,000원 내라 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야겠다, 전도도 해야겠다, 나는 돈은 없지만 기도를 해야겠다, 나는 뭐도 할 줄 모르지만 전도지라도 나눠줘야겠다.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하는 것이지 언제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서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가 풍성했어요. 교회가 뭐든지 풍성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1907년,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평양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부흥은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한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침체되어 있겠냐, 이 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선교사들이 먼저 기도하자.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냥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많은데 그들이 맨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라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다 은혜를 받는지,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악아니요, 내가 죄인이요 하며 회개하고, 회개뿐만 아니라 그 남 거 훔쳐간 거 도둑질랑 이런 걸 다 갚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시대냐, 일제 강점기 시대죠. 일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왜? 그들은 천조 대신 그러니까 가미사마? 저기 임금 천황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천황을 섬기는 나라. 천황을 섬기는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또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없다, 천황을 섬겨야 한다. 교회마다 막 여기다가 천주 대신 그 섬기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우리 집에도 신육이라는 어른이 왔었는데 이분은 9년 동안 산속에서 토굴 속에서 살았어요. 왜? 도망다니다가. 그런 분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서 죽기도 하고 또 감옥 생활하다 해방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해방이 되었죠. 그래서 이 나라가 해방된 다음에 기독교가 더 확 퍼져나가는데 1960년대 이 땅에 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도 많이 고치고, 저도 어릴 적에 1950년대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1950년대 교회 나가는데 그때는 별로 조금 모이더니 차차로 교회가 부흥되는데 굉장히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한 15년간 했나요? 그러니까 10여 년간 교사를 했는데 주일학생들도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한 번 통성 기도를 하면 30분씩 주일학교도 기도를 했어요. 설교도 애들 설교가 저는 꼭 50분씩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다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애들이 30분씩 통성 기도를 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적어도 어떤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하루에 적어도 교인들이 다 몇 시간씩 기도를 한대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맨날 수백 명씩 모여들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교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에는 저녁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철에도 했는데 금요철에도 없어지고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주일날도 2부 3부 드리던 예배가 딱 한 번만 드리고 그것도 반밖에 안 차고 주일학교도 어떤 교회는 없어지고 중고등부 아예 없고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퇴락하여 가는데 이건 시대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 아프리카는 교회가 지금도 막 되고 이 아시아 쪽에 이 교회들은 다 부흥해요. 제가 아는 요 필리핀에 그 선교하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 보면은 교인들이 그냥 애들이 차득 모이고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남들은 어찌하는 우리 교회는 부흥을 해야겠는데 어디 가면 그냥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적어도 주일학생이 30분 이상 기도했던 때가 있네. 그때는 애들이 막 몰려들었어 교회가. 그래서 적어도 교회가 한 30회 요구반도 더 찍어. 그런데 교인들이 애들이 꽉 차서 겨울에는 난로를 피울 수 없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애들이 열기가 심해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교회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나는 30분은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0분커녕 10분도 기도 아니야. 여러분 10분은 기도합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한빛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30분 못해도 10분은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부흥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이 떠나가는 게 돼요. 떠나가. 그래서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마다 다 한국 교회가 저기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요. 저기 영국이나 이런 서방 교회들이 그저에는 80%가 90%가 예수를 믿는데 지금은 5%도 안 되고 2%밖에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 가서 기도할 일이 없어. 기도 안 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이것이 다 목회자. 제가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으니까 기도도 못해. 기도하려면 기운이 떨어져 못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를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 한빛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모일 때마다 뜨거운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될까? 이게 걱정이에요. 목회자는 늘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게 할까? 그게 일구월심 욕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여러분 마음도 그런 마음 갖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기도에 힘쓸 때 부흥이 되는데 갈수록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실 교회에서 기도는 못하더라도 기도를 하려고 해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려고. 통성기도를 하면 나도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도를 기도 대장처럼 기도를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고 못하더라도 그냥 한 5분씩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5분 동안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울이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또 언제 성령 충만해지냐? 부흥회를 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부흥회 할 때 어떤 부흥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한다면은 교회는 부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그런 요새는 다들 배가 불러가지고 와서 부흥회를 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아. 그 자기네 교회 부흥회를 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와서 은혜를 안 받으니까 또 이렇게 부흥회를 하러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퇴락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퇴락해 가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떡합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한빛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예,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돼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완수할 것인데, 성령 충만하면 어서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고 은혜 충만한 사람 되고 또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서 기어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한빛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는데 하며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갖고 기어이 한빛교회 성도의 기도에 능한 자들이 되어서 기어이 한빛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기어이 교회가 세계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교회에 기도하는 교회 되도록, 이 교회가 뜨거운 기도가 있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기독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은혜 받고 변화받는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기어이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